수요일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또 부교육자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받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강의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잘 개척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좋은 교회로, 멋진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고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세워지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은사론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좋은 은사를 가졌느냐, 또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서 나와 같지 않는 은사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폄하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의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이렇게 만연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다 귀중한 것이고 다 소중한 것이다. 내가 받은 은사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은사는 다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중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귀중하지만 사랑이 없는 은사는 헛된 것이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4절 말씀에 사랑은 이 5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이 15가지의 내용이 이게 실천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또 사랑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은사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면서 사랑의 그 2가지 독특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한 것이다. 그렇게 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독특성이죠.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있다가 잠시 없어지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영원하냐라고 말할 때 사랑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아주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다. 이 사랑은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귀한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랬어요. 예언은 장차 이루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면서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 줄. 예언도 피하게 되어진다. 예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으면 더 이상 예언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만 있다가 폐하여지는 것이 예언이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폄하하고 무시하고 또 천대를 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기들만 굉장한 사람이고 독특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무엇도 피한다고 그랬습니까? 방언도 피하고 그랬어요. 방언도 피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방언의 이 은사를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우월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한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방언 은사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줄로 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때까지 줄로 섰습니다. 안수기도 하면서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방언을 막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라,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막 때리면서 이 개들도 하는데 이렇게 잘못 방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무리하게 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령치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꾸만 이언론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무리함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굉장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자기들은 신령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막 폄하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폐하여진다. 폐하여진다. 고린도 도시 안에 많은 이 지성인들이 있었어요. 지식인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폄하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은사는 귀한 것이고 자기와 같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또 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이런저런 말로 하니까 고린도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상하죠. 은사가 만연되어진 교회들에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분리와 분쟁이 많습니다. 아주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젠틀하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은사가 만연되어진 교회들에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가 되어지는가 하면 은사의 우울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감사하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그 은사를 잘 감당하면 되어질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가시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거니와 사랑은 패하여지지 아니한다. 없어지지 아니한다. 떨어지지 아니한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실천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걸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랑의 영원성은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이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다 가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패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것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것을 가지게 됐을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인데, 이 사랑을 가지고서 예언을 하고 방언의 은사를 하고 은사를 바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것은 온전케 되어지지만, 사랑이 없는, 이 완전한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하게 되었으면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랑이 온전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성숙한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을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은 잘 싸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탐을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들은 그 자체를 인정합니다. 포용합니다. 세웁니다. 품습니다.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은요, 그래서 허다한 것을 다 덮습니다. 품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들은 마음도 말도 삶도 사랑의 실천적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아주 주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나요?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숙하다고 말하는데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는 것이죠. 내 것이 최고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이 사랑이 없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게 되었으면 끊임없이 성숙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온전히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2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완성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그때는요 하나님을 배울 때 얼굴과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 이와 같은 것은 마치 희미하게 아는 동거울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이 도시에는 이 거울이 어떤 것입니까? 요즘처럼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철, 동 이 거울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죠. 마치 이 지상에서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 하나님의 나를 안다라고 할 때 희미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면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어떨 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느껴질 때,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원한 그런 분이신가, 얼마나 하나님은 신령하시고 거룩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그대로 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량한 그런 그림입니까? 얼마나 선량한 모습입니까? 우리에겐 적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자꾸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는 한계선장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선명하게 보고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성된 나라에 가서는 100%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의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원한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 일시적으로 보거나 그리고 지금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보고 크게 보라. 멀리 보고 크게 보라. 그 조언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되었어요. 멀리 보고 크게 보라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품게 되었으면 멀리 보고 크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막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다. 멀리 보고 크게 보는 거죠. 왜? 영원한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험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보는 거죠. 크게 보고 멀리 보는 것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례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순례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곳에서는 믿음이 다 전제된 것이죠. 더 이상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이 뭡니까? 장차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영원히 받아 누릴 그곳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갔어요. 소망이 현실이 됐어요.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더 그 신령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이 핵심이고 사랑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사랑이 전제된 가운데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인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사랑으로 무장되어진, 사랑으로 근거되어진, 사랑으로 든든해진, 사랑으로 함께 되어진 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내면에 가득히 채우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습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지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무장되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거죠.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그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질병도 사망도 위험도 어떤 적신도 어떤 실패도 부부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되어진 그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우리 교육자들 사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 덮어가고 다 기다리다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고갈되었으면 아주 작은 것도 예민해지게 되어지고 아주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은 차를 먹으러 가다가 주요 그 표시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계속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합니까?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중간에 가다가 차가 서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유소가 나올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 얼마나 불안한지. 그러면서 후회하는 것이죠. 미리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워서 가야 되는데 뭘 급하다고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애꾸가 나도록 그렇게 차를 몰고 가는가. 막 후회를 하고 망담에 교차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막 긴장된 가운데서 옆에서 차가 싹 끼어들었어요. 할렐루야, 지나가세요. 그렇게 반응하겠어요? 예민해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막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가득 채워졌어요. 옆에서 살짝 끼어들어도 오죽했으면 끼어들까, 얼마나 급할까, 가세요. 할렐루야,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가득 차게 되었으면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다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모든 것을 품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고갈되었으면 아주 작은 것도 오해를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예민하게 굴게 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사랑과 이 온전한 사랑과 이 우울성을 가진 이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아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 큰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그 높이를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이 땅에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고도 아깝지 않게 주시면서 사랑했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신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라.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치량을 해야 하는 거죠. 옷을 입고 출근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차량을 이제 몰고 드라이브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거래처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출근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를 주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정욕이나 탐욕들이 끊임없이 계속 내 안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느낌으로 가득히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 사랑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 이 사랑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 보니까 샘물에 가서 우물물을 퍼잖아요. 퍼면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지만 안 퍼면 그 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퍼면 계속 새로운 물이 나오는데 안 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주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계속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사랑을 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면서 계속 사랑이 우러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누구를 좀 더 사랑할까, 내가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랑을 할까, 끊임없이 계속 이거 묵상하면서 사랑해 가야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부 교사들이 사랑부 학생들을 떡을 해가지고 말이죠, 다니면서 막 사랑을 베풀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실천해가, 수고를 아끼지 않을까? 우리 온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선교지, 더 많은 미자리 교회나 더 많은 지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비전을 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사역을 해나가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에너지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면 자꾸만 다른 데로 세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건강도 재물도 환경도 여건도 에너지도 주시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 세워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해달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내 모든 기질과 성량과 못된 자아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소멸되게 하시고 내 정력과 탐욕에 소멸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셔서 툭 치면 하나님의 사랑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실천해 가는 거죠.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사랑의 실천가로 내가 존재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교회의 크고 작은 부서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메말라 있는 이 정서 속에 내가 하나의 사랑의 불꽃이 되어지고 사랑의 씨앗이 되어지고 사랑의 눈물이 되어지고 사랑의 헌신이 되게 되어져서 내가 좀 더 그 부서에 그 사람들께 그 다락방에 내가 사랑의 미랄이 되리라, 사랑의 꽃새가 되리라, 사랑의 편지가 되어지리라, 사랑의 눈물이 되어지리라, 사랑의 손수건이 되리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메마른 이 시대 이 사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나누어 섬기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가득히 채워지는 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 가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위대하고 높고 존귀하고 우위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 세대의 사랑의 사도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은 최고의 것입니다.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언제나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사랑일진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도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나타내면서 가는 데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사랑의 은사가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다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며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멋진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들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